말씀의 제목은 여자여 내가 내 병이 나았느냐 라는 말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낫기를 간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눈을 뜨기를 원했고,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했고, 온갖 질병이 낫기를 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이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낫기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18해의 질병을 알고 있는 질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낫기를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낫게 해주셨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 병명이 척추 교착증, 척추가 틀어지고 또 척추의 신경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 여인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허리가 부러지고 온 몸이 오그라드는 그런 병에 걸렸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기자인 누가는 이 병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척추 교착염이라. 원래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은 이 병이 요즘 현대어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현대병으로는 척추교착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을 쓴 기자는 뭡니까? 누가예요, 누가.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인의 병은 단순한 의학적인 병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기자인 오늘 본문 기자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의사인 누가는 이 병을 뭐라고 진단을 내렸는가는 이 여인의 병이 귀신에 들린 병, 귀신에 들린 병. 의학적인 병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병이라고요? 영적인 병이라고요. 영적인 병. 귀신에 의해서 이 여인이 18년 동안 18해 동안에 그렇게 꼬부라지고 척추가 뒤틀어지고 신경이 손상을 입고, 그래서 이 여인은 잘 걸어다닐 수도 없었고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었던 여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8해 동안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이 병고는 더 이상 악화될 수밖에 없는, 낫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화되어가는 악화인류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인 누가가 이 여인을 병을 진단을 했는데 척추가 어떻게 되고 신경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척추 교착염이라고 그 병을 진단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전적으로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유리를 나가요. 18해 동안. 참 발음이 제가 잘 되진 않죠.
그냥 18년이라고 하려고 제가 발음을 하려니까 이게 뭐 좀 발음하기 조금 그렇죠? 뭐 같아서 그래서 제가 18해라고 전부 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고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가 발음을 하려고 하니까 발음이 조금 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간에 이슈가 되었던 지적장애인 문제가 있었죠. 지적장애인을 데려다가 월급도 주지 않고 그냥 고된 일을 시키고 또 일 잘못한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회에 그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아주 이 사회에 아주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느 한쪽에서 조금 정신적으로 전능 상태를 보이니까 집도 모르고 집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무작정 노동착취를 합니다. 매를 때렸어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악덕을 저질렀던 사람은 감옥에 갔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원문에 보니까 보라라는 얘기가 나요. 보라. 그런데 본문에는 없죠. 보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보라라는 얘기 있는데 오늘 한글에는 이것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 여인을 보라. 이 상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해당장은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 해당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여인을 지목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몸은 점점 꼬부라지고 몸은 점점 오그라들고 몸은 점점 쇠퇴해가는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여기 18해 동안이나 귀신의 고통을 받아 몸이 오그라들고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이 여인을 고쳐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속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깜짝같이 나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요 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웬만한 질병은 다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난치병이 있지만요 많은 병들이 그렇게 완치가 되는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질병은 의학적으로는 이 질병이 나을 수가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약을 쓰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요법을 쓰고 약물을 동원을 하고 여러 가지 수술 도구를 동원을 해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병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더불어서 치료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 중의 고통이었죠. 점점점 몸은 꼬부라져갖고 치료의 가능성은 희박해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질병이 순전히 귀신에 의해서 해를 받고 있다. 귀신에 의해서. 사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 중에서도 관리소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귀신에 의해서 앓는 병이 훨씬 더 많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진찰을 내리고 여러 병원을 떠들어봐도 원인이 안 나와요.
원인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봐도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섭한 아이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기도를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동안에 먹던 약들도 다 끊고 병원도 가지 않고 하나님 나 여기서 이 병 고쳐주지 않으면 이 기도원에서 죽겠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기도도 많이 하지만 때를 쓰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민족이지만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때를 많이 씁니다. 때 쓰는 게 참 외국인들 보기에는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땐 때를 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이전의 아이들은요, 막 웁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왜 우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얼른 엄마가 이 아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젖을 물리든지 우유병을 지어주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마음속에만 끙끙 앓지 말고 끙끙 앓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 해결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제 사이가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 끙끙 앓더라고. 언젠가부터 끙끙 앓아. 그 1년 사이에 두 부모를 다 버리고 나서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끙끙 앓아, 끙끙 앓아. 자기는 끙끙 앓는 걸 몰라. 그런데 내가 옆에서 볼 때 끙끙 앓더라고. 그게 뭐가 좋다고 또 제 손자가 그걸 보고서 따라하다가 손자 아이도 가만히 보니까 끙끙 앓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야. 이거 뭘 알긴 하겠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피곤하지 않고 이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자,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끙끙 앓지 말고 이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끙끙 앓고 있다. 본인은 그런 습관이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볼 때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요. 끙끙 앓다. 여러분, 이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이 황금기 같은 모든 좋은 시간들을 자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온전한 그런 즐거운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도 참 추측이 가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자마자 18해 그렇게 병들고 그렇게 오그러들고 그렇게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이 여인을 보자마자 치료해 주셨다는 것. 이 여인의 질병은 다름 아닌 귀신에 의해서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런 억압을 당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8해 동안을 귀신에 의해서 유기를 당했는데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그 삶이 사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질병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그 의원, 병원은 다 찾아다녀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겁니다. 못 고쳤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만 그렇게 탕진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8년 만에 그는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날 하루만 회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경건한 예배자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인이 오늘 하루 이 본문에 나온 하루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줄곧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이 여인의 병이 고쳐지질 않았지만 어느 날 예배당에 나오고 이 회당에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과 이 여인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여인 속에서 이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하고 있던 이 병, 이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니까 그대로 이 귀신이 나가고 이 여인은 그 병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영적인 질병, 우리 모든 육적인 질병이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의 질병이 고쳐지고 이 여인의 인생의 제2장막이 열려졌다는 사실. 이 여인의 질병, 이 질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제1의 인생은 아파서 그동안에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의 제2의 인생이 열렸는데 이 여인의 이 제2의 인생은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을 주님께서 마주쳐 주셨을 때는 이 여인의 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즉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묘였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인이여, 내 병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일생일대에 최고로 듣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서만큼은 자기의 일생일대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여인이여,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병이 나았기를 소망했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지긋지긋했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이 놀랍게도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더러운 영, 더러운 사탄이 위해서 우리의 생활권이, 우리의 영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늘 깨어서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질병과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 시간 죄의 문제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묶인 모든 결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치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치료되는 것이 너무나도 내게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이 여인의 일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여인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이 여인의 일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그 영적인 그런 눌림에서 그 병에서 치료가 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로서는 감사하고 우리가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엉뚱한 데서 터진 거예요. 일은 엉뚱한 데서 터진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친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안식일 말고 다른 날 나와서 이 여자를 고치지 왜 안식일 날 이 여인을 왜 고치느냐? 그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뜻까딱하지 않아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말고 여인을 고치셨는데 이 고치는 것이 뭐에 입에됩니까? 안식일날 일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해당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안식일이야? 다른 날 나와서 좀 이 여인을 고치면 고치지 왜 이런 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문제였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해당장인 자신이 안식일날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면 왜 안식일날 나를 고쳤느냐고 따지겠습니까? 해당장인 그의 딸이 고침을 안식일날 그 시간 그 시에 받았다면 왜 내 딸을 고쳤느냐고 예수님께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식일날 일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시시비비를 거는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우선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우선하는 일을 우선에 하고요 나중에 할 일을 나중에 합니다. 그러다 일 못하는 사람은 우선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일이 막 꼬이고 뒤죽박죽이 되버리죠. 그런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다른 건 차이가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먼저 할 일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안식일날 무엇가 문제? 안식일날 뭘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안식일날 여러분.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고 18해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 그 고친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친 것도 울리겠습니까? 이구동성은 예수님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여러분들까지도
합세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온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우리의 신앙 상식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친 것은 마땅히 성경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고침을 받을 일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하게 이야기하는 이 회당장에 대해서 만일 너희가 너희 집에서 회당에 나오기 전에 안식일 지키기 전에 안식일날 너희 집에 가축이 있는데 그 가축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물을 주고 나오진 않았느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 가축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그 물을 주고 나오지 않았느냐? 먹이를 주고 나오지 않았느냐? 사료를 주고 나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찮은 가축에게까지 너희들이 물을 주고 사료를 주고 나왔거든. 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 18해 동안에 그렇게 고통받는 이 여인에 대해서 내가 고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맞는 말이냐? 내가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이 여인을 고친 일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이 행위가 틀렸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안식일날 너희 가축에게 물을 주고 온 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 자리에서 고치셨지만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나라 온 백성 온 우주의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통 모진 고통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외식하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안식이라도 물을 주고 사료를 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시간 18해 동안에 긴 세월 동안 그 고통받는 이 여인의 생명이 너희가 집에서 키우는 너희의 가축만도 못하느냐라는 그런 강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앞에 알게 됩니다.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해당장과 같은 외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외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통 때문에 혹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도 우리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은 시간을 다투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계승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적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우리들에게 계승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열린 몸의 모토고 제자 훈련의 모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 누구도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그 외보다도 안식일이 우선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나중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여러분들 집에 지금 막 물이 차고 집이 다 떠내려갈 형편이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시간 될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붙잡히지 않아야 있어야 됩니까? 예배 도중에라도 다 집에 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집기들이라도 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에 눈두렁, 밭두렁이 다 터져나가고 모든 것이 다 터져나갑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도 말고 가서 삽 가지고 와가지고 그 눈두렁, 밭두렁을 막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줄게요. 병원에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할 정도로 말이죠. 병원 치료로 지출되는 개개인의 지출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갖는 것만큼 질병의 예방도 참 중요합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무언가? 이 여인이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는 건 무언가? 신앙적인, 영적인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여러분 왜 귀신에 들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귀신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에 들려서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면 전적으로 누구 손해입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게 18해 동안을 고통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자기 혼자 그렇게 끌어안은 겁니다. 누구가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부모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질병이 왜 이런 질병이 걸렸을까요? 물론 우리 육신적인 질병은 관리를 잘못하면 질병이 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질병이 와요. 그러면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신앙적인 관리 소홀, 영적인 관리 소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영적인 질병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위해서 뭐예요? 영양제도 맞고 좋다는 그런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왜? 육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방주사도 맞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뭘 준비하셨고 어떻게 예방을 해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주석책에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영은 영이니까 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볼 것이죠. 육의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예방주사도 맞고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이 18년 전에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예방책을 써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요. 영적인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안목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그 육신의 안목을 통해서 그 더러운 사탄이 싹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더러운 허황된 꿈을 꾸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 더러운 귀신들이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지배해서 우리 육신과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주님 안에서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러나 간영이 우리의 육신 가정을 해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시편 141편 3절에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